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저녁 예배로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죠? 네,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아마 전도 세미나, 전도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선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교를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냥 손흥석 목사님 설교는 늘 은혜스러우시잖아요. 제가 몇 번 여기서 앉아서 들어보다 보니까 고수다. 고수는요,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쉽게 해요. 그죠? 그걸 어렵게 하면 아직 자기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이제 손흥석 목사님에게 들으시고요. 저는 특별히 또 선교학자니까 앞으로의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맛보기 정도 보여드리면 저분은 또 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았습니다. 이 마을에 가시면 이 마을에 몰리고 저 마을에 가면 저 마을에 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을 잠깐 앉혀놓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남의 얘기는 잘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의 입이 꽉 닫히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할 때는 신나게 잘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침놓지 못하리라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그 베드로조차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고백이 너무도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자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 당신은 왕이 되셔야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을 맞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쫓아다녔을까? 여러 가지로 추적해보면 아마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속국이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다윗의 도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꿈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신의 도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분이
야말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속국에서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 그분이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드디어 이때다, 저분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냐?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다 그래요. 그죠? 주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저분이 왕이 되실 거고 그때 우리는 좌의정하고 우의정하자, 주의 나라를 세우자, 이 얘기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자기가 왕이 될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었다 그랬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문을 닫아 걸고 숨었다. 그리고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그분은 정말 왕이 되실 수 있었는데 아깝다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제자들은 흩어졌을 거예요. 더 이상 없는 얘기예요. 한 젊은 청년이 독립운동하다가 로마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그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는 그곳에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 옆에 같이 걸어가시면서 내가 살았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봤는데 유독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봐서 뭐 주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도마의 앞에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손을 만져볼래? 옆구리를 만져볼래?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도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도마의 입에 담아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언자도 아니었고 왕 되실 육신의 왕도 아니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왕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드디어 한국 땅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말씀에 배제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 그분을 그냥 인간이야, 2000년 전에 죽었어, 이 땅에 없어 말하면 몰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야 된다. 부담되시죠? 예,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곳이 저 아프리카 땅끝일 수도 있고 남미일 수도 있고 또 러시아일 수도 있고 곳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야 될 가정부터 시작하십시다. 가정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친척도 돌아보시고요, 또한 아침에 출근하실 분들 내일부터 일터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복음 전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시면 지역사회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도 있네요. 학교로 가실 친구들은 학교로 가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번 학기의 수업이 미래사회와 선교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3시간씩 15주죠, 한 과목이.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그러면 집에 가고 싶으셔도 못 가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지구촌이 어떻게 바뀔까요? 좀 걱정이 돼요, 그죠? 고령화, 초고령화, 일본보다 더 심하게 고령화가 된다는데, 아이는 안 나온다는데, 작년에 25만 밖에 안 나왔다는데, 그래서 한번 미래 지구촌과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 책 안에서 재작년에 썼군요.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여러분들도 셧다운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저희 학교도 셧다운되고 2년 동안 교실에서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온라인을 준비했고요. 그 많은 실험들을 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모이더라도 이 메타버스, 소위 온라인을 통해서 사역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동해 가자 하지 않고요. 저 책 제목을 잘 보십시오.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장하라.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간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합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간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이런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구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 이쪽이죠, 그죠? 이쪽에 동그라미 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이 있는 것들이 핵심 변화들이에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축들을 변화시키는데, 요즘 같아서는 초고령화 그리고 초저출산이 가장 큰 이슈 같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고, 그 밑에 어떤 보라색이 제4차 산업혁명, 소위 디지털, 메타버스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축들이 있다. 이거 가지고 이 그림 하나 놓고 한 학기를 가르쳐요. 한 주제마다 한 주씩 3시간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림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이슈들이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핵심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양태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일어나는 어떤 생태 파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지금의 직업 중에 한 반 정도는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많이 없어질 직업이 뭔가 했더니 의사, 변호사, 약사, 지금 잘 나가는 직업들은 제일 빨리 없어진대요. 제일 안 없어질 직업, 상담사, 목사. 성령을 못 받잖아요, AI가. 인공지능이 AI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건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고민을 같이 해보십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초고령화 문제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2050년이 되면 지금 위쪽이 어르신들이고요, 밑에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보통 이게 피라미드형이 되는 게 맞거든요. 어린아이가 많고 어르신들은 빨리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위가 많아지고요, 밑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2050년이 되면 노인 40%, 그리고 14세 이하가 9%. 예? 노인이라 그러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90세 인구가 20세 인구보다 많아질 거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쯤에 90세 되실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거기 육박할 텐데, 보면 그때는 14세 인구보다 90세 인구가 많아요. 지금 100세 넘으신 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8천 명 정도 돼요.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15,000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2년 지나면서 갑자기 8,000명으로 줄으셨을 뿐이지, 이제 앞으로 다시 코로나 없으면 더 늘어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책 하나,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밑에 원래 제목은 The Perennials라는 제목이에요. 다년생 식물, 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는 멀티 제너레이션이 더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거기서 나온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옮겨놨는데, 미국에는 지금 한 시대, 지금 시대에 8세대가 같이 살아요. 적어도 위에 2세대는 사라졌을 세대였는데 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8세대가 같이 산다.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한 7세대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앞으로는, 전에는 1년생 식물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끝,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다년생 식물처럼 살아야 된다.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고. 이 뭐예요? 은퇴했는데 또 다음 일을 하고, 또 은퇴했는데 또 다음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삶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는, 소위 다세대 시대에는 100세 넘으신 분하고 1살 된 아이하고 같이 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시면 사회에서 배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투표하고 이 사회에서 기여할 바들을 찾아내서 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0세 넘으신 분과 또한 젊은 친구들이 같이 이 사회를 의논해 나가야 된다. 결코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은퇴는 없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제가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는 50세부터 69세까지 5060 세대예요. 근데 그것을 중년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4050을 중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0년 늦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20세 시대에는 저 5060이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그 그림을 저렇게 그려본 거예요. 특별히 소위 20세 말까지는 어쨌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성장기라고 한다면, 3040이 성숙기죠. 이 땅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생산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데, 5060이 은퇴인 줄 알았더니 결실기예요. 이제 최고의 피크, 자기의 모든 인생 속에서 제일 많이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제가 관심하는 것은 70, 80, 90, 10을 연착륙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갑자기 70 은퇴하면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도 아직 기능하실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연착륙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중년 크리스천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 책도 만들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부평교회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신중년들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낼지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했어요. 한번 모임이 시작되면 같이 가보시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점검사항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10가지로 제가 글을 정리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사명관리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명을 잃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능 하나 있어요. 사명자의 기능이 중보기도예요. 그것은 욕창이 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누워있을 때라도 정신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중보기도하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그리고 같이 준비하시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죽음 준비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부평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죽음 선고가 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통과 의례예요. 예?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20세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130세, 140세, 2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죽는 거잖아요. 통과하고 주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죽어도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120세까지 남아있어라 하시면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120세까지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오늘이야 하면 아멘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려가도 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살까지 있으라 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앞으로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건 좀 지나가서 다음에 할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을 정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변수들을 보면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초고령 사회 될 거다. 그리고 초저출산, 인구 절벽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디지털로 공간들이 다 이동될 거다. 여러분들이 은행도 옮겨갔죠, 사무실도 옮겨갔죠, 쇼핑몰도 옮겨갔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 하죠, 인터넷 쇼핑하죠. 다 옮겨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건 막을 수 없는 대세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인구가 안 나오면 이제 앞으로 대안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될 거예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시민권 주고 여기서 월급 받게 하고 세금을 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미국처럼 유럽처럼 다문화 국가가 돼요. 이거는 정해진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부평교회는 뭘 준비할까요? 신중년교회 준비하십시다. 소위 선한목자교회는 갈렙교회라고 65세 이상 되면 새로운 교회를 출발, 젊은이 교회가 있고 청소년 교회가 있듯이 갈렙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를지 어떨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앞으로 신중년이라고 5060 세대들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본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꾸 기울었어요. 3040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걱정이 많아요. 우리는 그 부흥을 봤잖아요. 우리 부평교회가 성장했던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들이 힘을 내서 신중년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젊은이 교회들은요, 우리들이 좀 저것도 교회야? 저것도 예배야? 이런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비전통 교회들이 자꾸 젊은이들을 모으는 걸 보면서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교회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우리의 사역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것을 영상으로 송출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영상을 끊어야 교회 나올 거야. 그래서 영상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영상을 끊는 순간 그 교회는 다른 교회 갑니다. 만나교회 가든지 온누리교회 가든지 선화목자교회 가든지 부평교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나마 영상으로 보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요. 대신 영상으로 보면서 야, 저 교회 실제로 가보고 싶어 하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방에서 찬양하다가 이거 그 양이 안 차는 거야. 야, 저기 가고 싶어 마음이 들어야 나오는 거지. 이제는 나오라고 야단쳐서 나올 사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야단쳐도 교회 안 떠나시죠? 예, 그거는 우리가 5060 세대 이전 이게 어르신들은 이게 우리 교회인데
그죠? 근데 젊은이들은요, 뭐라고 그러면 떠나요. 여기밖에 교회 없어? 딴 데 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제일 걱정이 3040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됐어요. 20보다도 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3040, 30대, 40대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가족신앙이기 때문에 같이 차 타고 와요. 아이들도 같이.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3040이 회복 안 되면 데리고 올 아이들도 같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자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 저도 이 온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특별히 감리교 메타버스 선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혹시 오시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글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리교 메타버스 선교회를 구성해서 지금 80명 정도 선교사님과 거기에 열정 있는 분들이 지금 단톡방에 모여서 다다음 주부터 줌으로 모여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IT 잘하시고 청년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정이 있으시면 하나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는 콩나라 판나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믿어 하고 서포트 해주시면 그분들은 새 삶을, 새 사역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다문화 교회예요. 우리가 이민 갔던 것, 혹시 미국 사회 잠깐 우리 친척들 계셔서 아시면, 또 살았다 오셨으면 느낌이 60년대 우리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잖아요. 불법 체류도 하고 어쨌든 힘들게 가서 미국 사회에 정착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오로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모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한 25%가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미국 건너가니까 60%, 70%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건 한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국 사람 얼굴 보려면 어디 가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교회 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어디서 모였어요? 백인 교회에서 오후에 그거 빌려가지고 서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백인 교회는 시들었는데 한국인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백인 교회로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힘을 해봅시다. 여기에 필리핀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문화, 베트남 사람들도 많고 노동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빌려줬어요. 다음 말은 하기 싫어요. 예, 그들도 이 땅에서 정착할 거예요.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직업을 얻을 것이고요. 그들이 처음에는 막노동했는데 점점 자식들은 하버드대 나오고 의사 되고 또 상류층이 되면서 그들의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달라지듯이 이 땅에서 처음에는 지금 3D 업종에 들어왔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때쯤에는 우리들과 대등하게 살아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공간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사회 일원이 되었을 때 그래도 교회를 잊지 않고, 그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어,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20년 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원수로 볼 겁니다. 교회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냥 우리 핍박만 했잖아, 외면했잖아,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해 보시자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국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에 맨 위에 있던 타중교인들, 무종교인들에게 전도지 돌리고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제 관심사도 그렇고요, 다음 관심사는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죠? 안나가 성도예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교인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싫어, 안 나가 하고 안 나가는 교인들이에요. 가나안 교인들. 근데 신앙은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전통적 교회 안 나가고 비전통 교회로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접근할까 했을 때 여러분 주위에 가나안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메타버스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 다시 기독교의 어떤 그들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다시 우리 교회가 변했어요 또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MZ세대, 알파세대,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저희 딸도 지금 35, 34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 밑에 Z세대, 알파세대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여기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감당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세대잖아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민족 연구소 소장이에요. 감신대.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한다면 탈북자, 또 고려인, 또 우리죠 중국에서 온 조선족. 그래서 그분들은 통일시대가 되면 북한과 함께 우리가 선교해야 될 부분들, 또한 조선족들은 중국 선교의 중요한 리더들, 그리고 고려인들은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또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민족 선교, 특별히 전 세계의 재외동포가 850만이에요.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세운다고 그랬죠. 전 세계 100개국 넘는 곳에 우리 재외동포가 퍼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는 메타버스에서 제일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 땅끝, 제가 맨 밑에 썼는데 이 국내 땅끝이라는 것은 땅끝에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남미도 보내고 러시아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다 어디 들어와 있어요? 한국 들어와 있어요. 국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땅끝이. 여러분 그 이슬람 강성 지역 아니면 힌두교 강성 지역 인도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긴 다 가족이 다 힌두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띄어내서 교회 나오게 한다? 이거는 내가 총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일하려고 한국 들어왔어요. 전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잘해주고 섬기고 복음을 알게 하면 여기서는 가능해요. 여기서 교회 나갔다고 그들이 뭐 핍박받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준비시켜서 다시 보내면 현지가 다시 개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국내 땅끝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교회라든지 또 대학생들 여기 근처에는 얼마나 될지 몰라도 하여튼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제가 반대로 눌러야 되는구나. 이제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해외에 나갈 때에 전통적인 선교로 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대로예요. 자, 1980년대 초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나갔고요, 1980년대 후반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그들이 지금의 감리교 선교사들의 거의 1호들이에요. 그때 처음 나갔을 때 그 땅은 감리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송진섭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는데 캄보디아 가서 배웠어요. 그분이 1996년인가요? 5년에 나갔을 때 90년대 초에 나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포탄이 터졌대요. 내전이 있어가지고 폭탄이 막 터지는데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감리교는 없고 거기서 여관 빌려가지고 처음 거점을 만들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감리교 선교사만 1,300명이 넘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만 전 세계에 3만 명에 가까워요. 이 숫자는 국민 단위당 숫자로 보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 많이 보내는 숫자지만 미국 국민 숫자로 보면 우리 국민 숫자에 비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 얘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신선교훈련센터 책임으로 20년을 선교사
훈련을 시켰거든요. 한 800명 넘게 훈련을 받고 나갔는데 그들에게 늘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캄보디아 송진섭 선교사님이 나갔을 때는 내전 폭탄이 있었을 때 나간 거고, 그분이 이미 감리교회를 거기서 교단을 만들었고요, 신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선배님들이 다 간 그 발자취만 따라가도 돼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를 전 세계를 향해서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NGO의 대로도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월드비전, 특히 코이카, 한국 NGO, 한국 기업, 이제 정부가 만든 NGO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중에서도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코이카 은퇴하시면서 코이카에 지원하신 분도 되셔서 아프리카도 갔다 오시고 봉사도 하셔요. 자, 우리 세금 낸 거잖아요. 저희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코이카가 운영돼요. 그리고 코이카 멤버가 되면 2년 동안 월급 다 주고요, 숙식 제공하고요, 여러분들 돌아왔을 때 한국 정착 비용도 줘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은 선교사로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GO, 기독 NGO도 꼭 기억하면 좋겠고 코이카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비즈니스 as mission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제는 선교다. 우리 선교사로 못 들어가는 나라에 무슨 비자 받고 들어가요? 비즈니스 비자 받고 들어가요. 그때 그것은 좀 가짜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하셔도 돼요. 가서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들 선망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6.25 잿더미에서부터 선진국까지 들어간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삼성, LG, 현대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믿어요.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계로 무역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겸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건 다 알아요, 세계가. 다만 겸손. 그리고 현지 직원들을 잘 보살펴주면 저분은 뭔가 달라. 한국 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달라. 보니까 저분 책상에 성경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한 한류. 제가 2013년쯤에 저희 감신대에 평생교육원장을 하면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3급을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 훈련 받는 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면 세종학당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자비량하면서, 특별히 선교사들이 청년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러면 아무도 안 오는데 한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 가서 김밥 말아 먹을까 그러면 다 오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봤더니 성경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귀중한 방법이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한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류 선교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과목도 열었어요. 근데 제가 싸이 나타났을 때만 해도요, 야, 싸이 대단해, 그죠? 그래서 그 싸이를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싸이는 세 발의 피인 거 아시죠, 그죠? 이게 그 정도야. BTS 얘기해도 그렇고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 문화를 주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하실 수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IT 강국이잖아요, 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국토에다가 5G를 깔아놓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빠른 환경은요, 미국에도 없어요. 가보세요. 영국에도 느려요. 그 빠르다면 싱가포르 가도 우리가 나요.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더라도 우리는 한국에서 그 세상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 아프리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의 대로다. 준비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4의 선교 물결, 얇은 책이에요. 론 베임이라고 쓰셨는데, 이분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목차 중에 몇 가지가 저랑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안에 인용을 했거든요.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선교사가 된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선교할 수 있고요, 메타버스 선교. 또 시니어들도 블로그 만들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선교사가 된다. 그리고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메타버스에 딱 거는 순간 아프리카에서도 읽어요. 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글을.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영어로 공부했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아멘 하고 막 영어 이해했다는 듯이 써요. 저 사람이 한국말을 이해하나? 못할 텐데 보니까 번역 누르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올리셔도 돼요.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또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선교한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지 돌릴 때만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셔도 직장 선교, 일터 선교, 여러분들이 또 해외에 나가셔서도 여행자로서 여러 가지 선교, 뭐든지 여러분의 삶은 선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선교한다.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메타버스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선교한다. 제가 읽어야 될 텐데, 예, 됐어요. 저 보여요. 자,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선교한다. 이제 페이스북 가시면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니? 제가 글 딱 올리잖아요, 새벽 2시에. 그러면 갑자기 좋아요 붙고 막 댓글이 붙어요. 이분은 잠도 안 주무시나? 그리고 보면 미국에서, 시간차가 나니까 거기 낮이에요, 유럽에서, 남미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댓글이 붙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선교할 때가 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는데, 더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맛보기만 5분만 보여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은 일터에 그냥 오셨어요. 어부의 삶 현장에 오셔서 같이 153마리를 낫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열매가, 물고기 잡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는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야말로 현장의 신학자, 이렇게 불러요. 현장의 선교사.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너무도 잘 따라다니셨는데, 그 그림을 제 책 3장에 넣었어요. 저렇게 그림을. 이제 제 책을 사서 보시겠죠? 예, 저 그림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 책을 사서 보실 줄 압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15,000원. 예스24에서 하면 10%에서 13,500원. 그럼 설렁탕 한 그릇 것도 안 돼요, 요즘에. 그리고 선교에 대한 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쭉 한번 훑어볼게요. 거리에서 외치는 청년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역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어부들, 세리들, 하다못해 장녀까지도 죄 짓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특별히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섬김을 베푸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하고 축복을 하셨다. 그들을 향해서 총체적 선교를 하셨는데,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병자들은 고치시고 외로운 자들의 치유가 되시면서 총체적으로 선교하셨다. 그들을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강조하셨다. 지금까지 얘기는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죠? 거리에서 외치는 브리스톨에서 첫 야외 설교를 하셨다. 성공의 목사면서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들은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탄광, 가난한 빈민촌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만드셨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총체적 선교를 하셨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성결, 거룩함이었다. 그죠?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그대로 따라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의 성전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과 사람 중심의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소그룹으로 묶어서 그 밑에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도왔고 그들이 거룩하도록 도왔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인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사장 자녀는 없어요. 어부, 세리, 세상 직업을 갖던 사람들이 제자로 불려받은 거예요. 요한웨슬레 목사님 사역 속에서 성공의 목사는 딱 4명이에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잉엄, 그리고 피필드 딱 4명. 나머지는 다 10만 명까지 갈 동안 다 평신도예요. 가난한 사람이, 배운 것 없는 사람이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들에게 리더십 훈련을 하고 필요한 모든 책들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읽게 하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그래서 만인 사명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따라가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말씀을 전하셨듯이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음 마을 이동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당시의 땅 끝 미국까지 보내시고 미국의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가게 하시고 드디어 그 감리교인들이 한국 땅을 밟게 하셨어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미래가 암울하고 초고령화 사회 된대, 인구 절벽이래, 다문화 사회 된대, 한국 경제는 시들 거래, 저성장 될 거래, 아니 마이너스 성장 될 거래, 수많은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저 목표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해요. 마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보다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뭐예요? 서퍼들이죠. 어떤 사람은 저 파도에 빠져 죽을 텐데 어떤 사람은 저 파도를 즐겨요. 그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서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파도를 즐기고요, 서핑을 할 줄 모르면 빠져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미래 사회의 사역을 할 줄 알면 즐겁게 그 파도를 뛰어넘으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거지만 미래 사회에 대처할 줄 모르고 과거의 방법만 생각했다면 큰 파도에 빠져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부평교회는 같이 준비하십시다. 미래를 서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무장을 하시면서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파도가 즐거워요. 초고령화 사회가 즐겁고, 인구 절벽이 즐겁고, 다문화 사회가 즐겁고, 메타버스가 즐겁고, 서핑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래 사회가 어떠한 파도로 다가오든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더 큰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부평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는데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사명자 되었다가 마지막 침대에서 주님 뵐 때 중보기도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